이 나이까지 힘들게 사람 관계로 고민해야 합니까? 평생을 사람들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싫은 소리 들을까봐 참았고, 미움받을까봐 애썼고, 혼자 남겨질까봐 두려워서 억지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렇게 살면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나중에는 보답받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70평생을 살아보니 이제야 알겠습니다. 좋은 사람만 곁에 두면 되는데 괜히 나쁜 사람들까지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라도 멀리해야 내가 편하고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좋은 줄만 알았습니다. 친구가 많아야 외롭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싫어해도 괜찮은 척했고 관계가 끊어질까봐 억지로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되고 보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편한 사람과만 지내도 된다는 것을 압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불편한 사람들에게 힘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사람 관계가 더 어렵다고 느끼십니까? 누구를 멀리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참고 지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미 이 지혜를 알려주셨습니다. 4가지 부류의 사람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4가지만 알아도 사람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나이 들수록 더욱 필요한 사람 보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통해 남은 인생은 마음 편한 사람들과 평안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을 조심하라.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는 숲속 작은 암자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함께 수행하는 동료 수행자가 있는데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늘 긴장됩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화를 내고 작은 일에도 목소리를 높입니다. 어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소를 하다가 실수로 그 사람의 바리대 옆에 물을 조금 쏟았습니다. 큰일도 아니고 금방 닦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조심성이 없어. 맨날 이런 식이야 하면서 다른 수행자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화를 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바로 사과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사과를 받아주지도 않고 하루 종일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화를 낼 일이었나 싶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함께 수행해야 하는데 그 사람 곁에만 가면 긴장되고 불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침 이슬이 맺힌 나뭇잎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물 한 방울에 요동치는 마음을 보았는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본 적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훈련되지 않은 마음의 모습이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남이 나를 욕해도 화내지 않고 남이 나를 때려도 성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진정한 수행자라고 한다. 하지만 작은 일에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아직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한 사람이다. 화라는 감정은 누구에게나 있다. 화가 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하지만 그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다. 감정에 휘둘려서 바로 터뜨리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남에게 맡기는 것과 같다. 생각해보라. 상대의 작은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다. 상대의 표정 하나에 밤새 잠을 못 이룬다. 이것이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는 것인가? 아니면 남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인가? 진정한 강함은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다. 화가 올라와도 그것을 잠시 멈출 줄 아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다. 한 박자 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말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이다. 화를 참는 것과 화를 다스리는 것은 다르다. 참는 것은 겉으로만 누르는 것이어서 언젠가 폭발한다. 하지만 다스린다는 것은 그 감정을 깊이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놓아주는 것이다. 그대가 만난 그 수행자는 아직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다. 작은 일에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그대도 늘 긴장하게 되고 편안할 수가 없다. 부처님 말씀에서 밝히듯이 성을 잘 내는 사람은 독을 품은 뱀과 같다. 언제 물릴지 모르기에 늘 조심해야 한다. 그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그대의 평화로운 마음까지 흔들리게 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왜 그렇게 불편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제자의 고민은 참으로 우리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도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화를 내고 작은 실수에도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 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힘들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피하거나 참을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여력도 없고 그런 사람 곁에만 있어도 기운이 빠집니다. 배우자가 그렇다면 매일매일이 전쟁입니다. 뭘 해도 화를 내고 말 한마디에도 신경질을 냅니다. 자식이 그렇다면 전화 한 통도 조심스럽습니다. 뭐라고 말했다가 화낼까봐 늘 눈치를 봅니다. 친구가 그렇다면 만나고 나면 오히려 기분이 나빠집니다.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멀리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평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남은 인생을 긴장 속에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늘 자기가 다 안다고 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한낮에 뜨거운 햇빛 아래 시원한 보리수나무 그늘에서 나이든 제자가 부처님께 또 다른 고민을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최근에 새로운 수행자가 우리 공동체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늘 자기가 이미 다 안다고 합니다. 누가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면 그건 제가 이미 압니다 하며 말을 끊습니다. 어제는 제가 예불하는 법을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이 향은 이렇게 피우고 절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설명하려는데 말도 끝나기 전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 정도는 저도 압니다. 제가 어디 처음 절에 온 사람입니까? 그런데 막상 예불 시간이 되어 보니 향을 제대로 피우지 못했습니다. 절하는 순서도 헷갈려 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다시 알려주려고 했더니 그 사람은 표정이 굳더니 바빠서 그랬습니다. 원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며 변명부터 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 다른 이유를 대니 나중에는 제가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스승님, 이런 사람과는 어떻게 지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텅 빈 대나무를 바라보시며 깊이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대나무를 보라. 속이 비어 있기에
바람이 지나가며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만약 속이 꽉 차 있다면 어떤 소리도 낼 수 없을 것이다. 사람의 마음도 그와 같다.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빈 그릇에만 물을 담을 수 있고 빈 마음에만 지혜가 깃든다고 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더 이상 배울 수 없다.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의 특징이 있다. 첫째, 남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다. 상대가 말하기 전에 이미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둘째, 실수를 인정하지 못한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아는 척했던 모습이 무너질까봐 두려워한다. 셋째, 항상 변명부터 한다.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자꾸 핑계를 댄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다.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옛날 한 스승이 차를 따르는 이야기가 있다. 제자가 찾아와서 가르침을 청했다. 스승은 차를 따르기 시작했는데 잔이 가득 찼는데도 계속 부었다. 차가 넘쳐 흘렀다. 제자가 놀라서 외쳤다. 스승님, 차가 넘칩니다. 그때 스승이 말했다. 그렇다. 너의 마음도 지금 이 잔과 같다. 이미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내가 줄 가르침이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마음이 텅 비어 있어야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 겸손한 마음으로 모른다고 말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알아갈 수 있다. 늘 자기가 다 안다고 하는 사람 곁에서는 아무것도 나눌 수가 없다. 그대가 만난 그 수행자는 아직 빈 마음을 배우지 못했다. 그런 사람과 함께하면 그대는 가르쳐 줄 수도 없고 함께 배워갈 수도 없다. 진정한 배움은 서로 마음을 열고 나눌 때 일어난다. 제자는 텅 빈 대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내는 것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비어 있어야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지금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늘 자기가 더 많이 알고 자기가 더 경험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경로당에 가도 그렇습니다.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나도 그거 알아. 그건 내가 먼저 해봤어. 하며 끼어듭니다. 자식들과 이야기할 때도 그렇습니다. 뭔가 알려주려고 하면 엄마는 그런 거 몰라. 요즘 세상은 달라 하며 말을 끊습니다. 친구들과 모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말하면 나는 더 대단한 경험이 있다며 자기 이야기로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자기 말만 하다가 헤어집니다.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늘 자기가 다 안다고 하는 사람과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 사람 곁에서는 내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뭔가를 함께 배워갈 수도 없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 배우고 나누는 것인데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남의 흉을 보기 좋아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가는 저녁 무렵 조용한 맑은 시냇가에서 중년의 제자가 부처님께 무거운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마음이 불편합니다. 함께 수행하는 동료들과 점심 식사 후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데 최근 들어 그 대화가 이상하게 무겁습니다. 처음에는 날씨나 수행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느새 다른 수행자들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오늘 아침에 저 사람은 예불도 제대로 안 했다. 저 나이에 저것밖에 못한다. 저 사람은 원래 그래.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오갑니다. 저는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말을 보태지도 않았고 웃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서는 괜찮았는데 돌아와서 혼자 있으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겁고 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남의 흉을 본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불편한 걸까요? 스승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맑은 시냇물을 가리키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맑은 물을 보라. 누군가 진흙을 던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물이 흐려지고 탁해진다. 하지만 진흙을 던진 사람의 손도 더러워진다. 험담도 그와 같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남의 잘못을 보지 말고 자기 마음을 보라고 했다. 남의 허물을 들추는 것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다. 험담에는 묘한 중독성이 있다. 처음에는 그냥 듣기만 한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면 자신도 모르게 끼어들게 된다. 그러다 나중에는 먼저 남의 이야기를 꺼내게 된다. 이것이 험담의 무서운 점이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마음의 오염이라고 한다. 남의 흉을 보는 말을 듣고 있으면 그 부정적인 감정이 씨앗처럼 내 마음에 심어진다. 직접 말하지 않아도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탁해진다. 왜 그럴까? 남을 판단하는 말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남을 의심하고 경계하게 된다. 저 사람도 혹시 나를 욕하지 않을까? 나도 뒤에서 저런 이야기를 들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섭고 관계가 불편해진다. 부처님 말씀에서 밝히듯이 입으로 짓는 업이 가장 빠르고 가볍게 쌓인다. 하지만 그 업장이 가장 깊고 오래간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담을 수 없고 상대의 마음에 상처로 남는다. 험담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 그 사람은 늘 자기는 제외하고 남 이야기만 한다. 자기 잘못은 보지 못하고 남의 잘못만 들춘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객관적으로 말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이다. 험담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마음이 불안하다. 남을 끌어내림으로써 자신이 올라간 것처럼 느끼고 싶어 한다. 남의 잘못을 말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한다. 그대가 느낀 불편함은 그대의 맑은 마음이 보내는 신호다. 이런 자리는 나에게 좋지 않다는 마음의 경고다. 그 신호를 잘 들어야 한다. 제자는 맑은 시냇물이 조용히 달빛을 담고 있는 것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마음도 맑아야 평화를 담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현실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친구들이나 이웃들과 모였는데 누군가 없는 사람 이야기를 시작하면 분위기가 묘하게 바뀝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합니다. 요즘 누구는 어떻다더라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말을 꺼내면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끼어듭니다. 나도 그 사람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 저 사람은 원래 그래 하면서 점점 심해집니다. 그 자리에서는 왠지 같이 공감하는 것 같아 편해 보입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뭔가 찜찜하고 무거운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합니다. 나도 저렇게 뒤에서 이야기되고 있을까? 특히 나이가 들면 이런 자리가 더 많아집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사람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험담이 시작됩니다. 며느리 이야기, 자식 이야기, 이웃 이야기가 오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남의 흉을 보기 좋아하는 사람들 곁에 있으면 내 마음도 탁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 자리에서는 진정한 위로도 없고 진심 어린 대화도 없습니다.
그저 서로의 부정적인 감정만 주고받을 뿐입니다. 네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기 시작하는 조용한 시각, 작은 법당에서 늙은 제자가 부처님께 마지막 고민을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와 함께 수행하는 동료가 있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경험도 비슷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꺼내면 그 사람은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말했습니다. 요즘 무릎이 아파서 걷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사람이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저도 허리가 아픕니다. 지난주에 약방에 갔더니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제 무릎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허리 이야기, 약 이야기, 병원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은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프니 하소연하고 싶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결국 그 사람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그 사람과 이야기하기가 싫어졌습니다. 어차피 제 말은 듣지 않을 것이고 결국 그 사람 이야기만 할 것이니까요. 스승님, 제가 너무 인색한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시며 지혜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람에게는 입이 하나 있고 귀가 둘 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는가?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로 하라는 하늘의 가르침이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경청은 가장 큰 보시라고 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은 상대에게 마음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받을 수 없다. 듣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 첫째,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다. 상대가 한두 마디만 하면 벌써 자기 경험이 떠올라서 끼어든다. 둘째, 상대의 감정을 읽지 못한다. 상대가 위로받고 싶어 하는지, 조언을 원하는지 구분하지 못하고 무조건 자기 이야기만 한다. 셋째, 대화가 끝난 후 상대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자기 말만 하느라 상대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정한 대화는 주고받는 것이다. 내가 말하고 상대가 듣고 상대가 말하고 내가 듣는 것이다. 하지만 자기 말만 하는 사람과는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연설만 있을 뿐이다. 왜 사람들은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할까? 말을 하면 자기가 뭔가를 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듣기만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아 답답하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다. 진정한 관계는 경청에서 시작된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할 때 비로소 마음이 통한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잘 듣는 사람 곁에 사람들이 모인다. 부처님 말씀에서 밝히듯이 들어주는 것은 받아주는 것이다. 상대의 말을 받아주면 상대는 마음을 펼친다. 그러면 진짜 대화가 시작된다. 하지만 받지 않고 계속 내놓기만 하면 상대는 지치고 떠난다. 그대가 느낀 불편함은 당연하다. 일방적인 관계는 오래 갈 수 없다. 자기 말만 하는 사람 곁에서는 외로움만 더 커진다. 함께 있어도 마음은 홀로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제자는 조용히 빛나는 별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별들은 말없이 빛나지만 사람들은 그 빛을 보며 위로받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가르침은 얼마나 우리의 현실과 닮았습니까? 나이가 들면 외로움이 커집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작 만나도 진짜 대화는 나누지 못합니다. 친구를 만나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자식 자랑, 손주 자랑, 옛날 이야기를 끝없이 늘어놓습니다. 듣는 사람은 지루하고 답답합니다. 하지만 말하는 사람은 모릅니다. 자기는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웃과 이야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며느리 이야기를 꺼내면 상대방은 바로 자기 며느리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납니다. 상대방의 긴 하소연을 듣다가 지쳐서 헤어집니다. 자식들과 통화해도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바쁘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할 이야기가 있으면 길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듣기만 합니다. 통화를 끊고 나면 허전합니다.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자기 말만 하고 남의 말은 듣지 않는 사람과는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 사람 곁에서는 더 외롭습니다. 함께 있어도 내 마음을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원래 그분은 마을에서 사람들의 머리를 깎아주는 이발사였습니다. 천한 신분이었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왜 저런 사람을 받아들이십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제자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말이든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고민이 있으면 그를 찾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동료 제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듣기만 합니까? 조언도 하지 않고 가르침도 주지 않습니까? 그 제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무슨 대단한 지혜가 있겠습니까? 다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항아리와 같아서 말을 하면 비워지고 들으면 채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제 마음을 채우고 상대의 마음을 비워주고 싶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퍼지자 많은 제자들이 그를 찾았습니다. 그는 신분은 낮았지만 마음은 가장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는 경청의 보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제자는 나중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모든 계율을 정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왜 그였을까요? 그는 평생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고 이해했기에 진정한 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관계를 깊게 만드는 것은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진심 어린 경청입니다. 이제 우리가 실천할 3가지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음 챙김 호흡 공양입니다.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잠시 멈추어 서십시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숨을 쉬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들숨에는 평화를 들이마시고 날숨에는 불편한 감정을 내보냅니다. 불편한 사람을 만나고 나서 이 호흡을 하십시오. 그 사람의 화가 내 마음에 남아있다면 호흡으로 내보내십시오. 그 사람의 부정적인 말이 내 마음을 무겁게 한다면 호흡으로 씻어내십시오. 매일 이렇게 하면 남의 감정에 덜 휘둘리게 됩니다. 두 번째, 감사 나눔 공양입니다. 하루 한 번,
마음이 편한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함께 있으면 평화로운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감사를 전하십시오. 당신이 있어 내 삶이 따뜻합니다.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에게 마음을 집중하면 불편한 사람들이 주는 영향이 작아집니다. 우리 인생에는 좋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에게 감사하고 그들과의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불편한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세 번째, 침묵 수행 공양입니다. 다른 사람이 험담을 시작하면 침묵하십시오. 맞장구 치지도 말고 거들지도 마십시오. 그냥 조용히 듣기만 하거나 화제를 바꾸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험담을 하면 안 되겠구나. 또한 내가 말을 할 때는 잠시 멈추는 연습을 하십시오. 상대가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끼어들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잠시 참으십시오. 상대의 말이 끝나고 나서 천천히 대답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대화의 질이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좋게 볼 필요도 없고 모든 관계를 다 이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할 것인가를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벗을 가까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벗이란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사람, 함께 있으면 지혜가 깊어지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나쁜 벗이란 나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 내 마음을 흔드는 사람, 함께 있으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입니다. 오늘 나눈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쉽게 화내는 사람, 늘 아는 척하는 사람, 험담하기 좋아하는 사람,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멀리 하십시오. 미안해할 필요도 없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남은 인생은 소중합니다. 더 이상 불편한 사람에게 시간과 마음을 쓸 여유가 없습니다.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들과 지내십시오. 그것이 나를 지키는 길이고 평화롭게 사는 길입니다. 혹시 지금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불편하고 힘드십니까?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떻게 거리를 두었는지,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면 서로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연등지혜였습니다. 오늘 나눈 사람 보는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자유를 가져오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관계 속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